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1회 동안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과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친히 좌정하여 주시고 참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희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연약함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음성을 쫓아 살았고 작은 환난에도 근심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안위를 위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영생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견고하지 못한 신앙의 삶의 이정표를 잃어버리고 세파에 흔들리고 요동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담대하고 견고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심상섭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한 주 앞둔 평안한 가운데 주님 은혜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죄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심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성전에 기쁨으로 모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였으나 내 생각만을 완고하게 앞세우고
주님 사랑보다는 세상 일을 우선했고 오늘의 랍비가 되어 자기 의에 빠져 이웃을 비웃고 임의로 재단하는 겸손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완고하게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서로 믿음을 권면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끝까지 견고히 잡아 상현의 온 성도 기쁨과 믿음으로 복음에 앞장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최근 모로코의 강력한 지진 발생과 리비아 대홍수로 수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또한 구조의 극심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입은 상처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평안을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주님의 말씀과 은혜의 손으로 양육하여 주시어 장차 상현을 이끌어갈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대장부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대학 수능이 채 2달 앞두고 수시 전형 접수가 지난주 마감되어 상현 수험생들 초조히 주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건강 주시고 집중해 준비할 수 있는 평안한 마음 주시어 각자 합당한 결과로 주님 영광과 주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오늘의 위기와 난국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북한을 포함한 강대국 간의 정치, 경제, 외교적 갈등과 마찰, 동성애 등 혼란스럽고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이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온 국민이 함께 능히 극복하고 세계의 경쟁력이 회복되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주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금주 통합측 교단 총회가 명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주님께 의탁하오니 혹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의롭게 다스려 주시고 총회 내내 모든 안전 지켜주시옵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성총회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최기하 올로 목사님과 그 가정 기억해 주시고 성령 충만 건강 주시어 남은 사역 기쁨으로 능히 감당하시게 하옵소서. 윤요한 담임 목사님 상현의 양무리를 인도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건강 주시고 목사님과 그 가정 또한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상현의 꿈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 주시어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굳건히 심령을 쪼개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담비와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예배위원들과 부목사님들의 헌신한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 만큼 하늘의 상급도 넘쳐나게 하옵소서. 상현교회에 지체되는 모든 기관들 주님께 의지합니다. 각 기관마다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몸과 마음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시옵소서. 사업에 어려운 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의 사업 시온의 대로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거룩하고 아름다운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고 찬양의 그 가사가 예언이 되고 천사도 흠모할 은혜의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면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궁극적 목적으로 향해 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된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려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들으실 때마다 마음이 웅장해지시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늘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예, 거룩한 주일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는 길은 승리와 영생입니다. 삶이 어둡고 낙심이 되는 상황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절망과 세상의 재난이 엄습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그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상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은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난 지 22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22년 전에 알카에다라고 하는 이슬람 무당 단체에 의해서 이 항공기가 납치되고 그 항공기를 통해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공격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이 테러로 인해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희생이 되었습니다. 인명피해도 컸지만 미국의 이 경제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건물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미국 본토가 이렇게 공격당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던 거죠. 이후로 미국은 이 대테러 노력을 더 강화하고 건국 이래 국토안보부를 처음에 창설하는 등 중대한 이 안보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믿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이 눈앞에 벌어진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마 굉장히 당혹스럽고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징인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전의 처음은 누가 지었나요? 우리 솔로몬 왕이 지었죠. 레바논의 좋은 나무 백향목을 실어다가 수많은 금을 들여서 거기에 씌우고 덧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영원히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죠. 나라가 망하니까 성전에 있는 보물들 다 빼앗기게 되고 그 성전도 회파되고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게 되죠.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의 지도하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물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당시 이 성전이 회복되었다는 사실,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자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수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이 아닙니다. 헤롯 왕이 이스라엘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새롭게 지은 세 번째 성전입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써서 자신이 그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분봉왕이 되달라는 청탁을 넣습니다. 로마 황제가 허락을 해요. 그래서 유대 땅에 통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유대 백성의 환심을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을 내가 크고 화려하게 지어주면 이들이 나를 따르겠구나. 이 계산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성전을 굉장히 웅장하게 지었다 그럽니다. 성전에 쓰인 돌의 길이가 12m나 이르고 너비는 3.6m 그리고 높이는 6m가 되는 그런 돌들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다 그럽니다. 규모도 컸지만 그 재료들도 화려합니다.
그 앞에 성전 문 앞에는 대리석으로 기둥들을 세워놨고 성전 외벽은 가장 또 아름답다고 하는 흰 대리석으로 다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 흰 대리석들을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형태로 쌓아놔서 이렇게 마치 멀리서 보면 그 성벽이 파도가 출렁이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움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붕은 황금색으로 다 씌웠습니다. 그 황금색을 씌워서 햇볕이 딱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빛이 반사가 되면서 아주 멀리서도 찬란한 광채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화려한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 이 성전이야말로 영원할 것이다. 세상 종말이 오기까지는 이 성전은 다시 무너진 일이 없을 것이야. 이런 자부심과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 아마 성전을 보니까 너무도 화려하고 정말 자기가 봐도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 돌들을 어떻고 이 건물 어떻습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한테 묻죠. 예수님이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성전은 종말이 오기까지는 결코 무너질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부서지고 무너뜨려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에게 세상 종말이 온다고 하는 얘기와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 중에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좀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는지, 세상 종말이 올 때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징조를 알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그 징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소위 이단과 사이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과 사이비는 최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서기 70년경에 이제 예루살렘이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집니다. 그때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내가 메시아라고 사칭하면서 나타났던 사람이 30여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라가 혼란하잖아요.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음이 힘드니까 그때 그 마음들을 미혹하는 거죠.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라야 살 길이 있다라고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역사 속에서 계속 되풀이됩니다. 초대교회도 있었고 중세시대도 있었고 근대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를 사칭하는 사람들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 문제를 연구하는 그 현대종교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자신을 예수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현재 4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사칭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그들을 예수로 알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방송을 통해서 아마 많이 접하고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에 속습니까?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거는 지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도 영적으로 속으면 속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성적으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느냐 하지만 소위 수많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지식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속아서 그들을 예수로 섬기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가짜 예수가 많은 겁니까?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가짜 예수는 나타날 건데요. 왜 그런 겁니까?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짜를 왜 만듭니까? 진짜가 가치가 있으니까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면 흉내내지 않죠. 모방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고 귀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찾으니까 가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는 가짜 예수가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진짜를 더욱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진짜를 바로 알면 가짜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 이게 가짜냐, 그거 가지고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를 더 알고, 진짜를 깊이 깨닫고, 진짜와 함께하고 있으면 가짜는 저절로 구분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구원의 길이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더 사랑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더 내 삶에 귀하게 붙드시고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살피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미혹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의 길인 것을 분명히 믿고 일평생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마지막 때의 징조로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단과 집단이 서로 이제 갈등을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개인끼리도 왜 갈등이 생기면 서로 힘을 사용하고 다투고 하는 일이 이게 이제 공동체로 확대된 거, 집단으로 확대된 게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서로 국가 간의 이제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사상과 이념이 달라서 그것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지역, 어떤 시대에서는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신앙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인해서 국가 간의 민족 간의 분쟁하고 싸우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갈수록 전쟁은 많아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포악해져요. 사나워집니다. 마음에 미움과 강포가 가득해져요. 이미 말세의 현상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쟁이 더 심해지겠죠. 국제관계 속에서 작은 이해관계만 충돌해도 이제는 무력을 사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이 전쟁의 고통을 수없이 겪었고요. 외적의 침입을 엄청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대에는 6.25라고 하는 동족끼리 전쟁해야 되는 그 아픔도 우리는 겪었고 지금도 그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다시는 하나님 이 땅에 이런 전쟁의 고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을 막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국제관계 속에서 외교도 필요하고 군사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이 땅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빈번해질 이 시대에 여러분 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땅의 전쟁의 아픔을 겪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키시고 평화를 지켜달라고 나아가 이 세상 속에 분쟁과 갈등이 그치고 하나님 주시는 이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시죠. 도처에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과 재난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정말 이런 자연 재난 재해들 끊임없이 그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기후온난화 때문에 여러 가지 이상 그 변화로 인해서 지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죠. 여러분, 지진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예측하고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일어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해가 갈수록 그 횟수가 늘어나고 그 강도도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진 역사 통계를 보면요, 한 200년 전쯤 되는 18세기 정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 640여 회 정도의 지진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던 것이 19세기에 가서는 한 해에 전 세계적으로 한 해가 아니라 19세기에는 2,000건이 넘는 지진 발생이 보고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던 직전 세대 있지 않습니까? 20세기, 불과 그래봤자 20몇 년 전 아니에요. 그 20세기에는 얼마나 지진이 일어났을까요?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2만 회가 넘는 지진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세기에는 더 많은 지진의 소식이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봄에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 큰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사망을 했죠. 그래서 우리도 월드비전과 함께 연결해서 구원금을 보내고 기도하고 했던 기억 나지 않으십니까? 그게 지난 봄이에요. 그런데 불과 반년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최근에 모로코에 강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만큼이 지금 메모리 되어 있는지 알 수도 없어서 사망자 수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불과 반년 만에 이런 큰 지진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근방의 나라 리바에서는 어땠습니까? 태풍 때문에 댐이 무너져요. 홍수로 2만 명 넘게 한순간에 사망하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어 있는지를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먼 나라 이야기겠습니까? 남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강도는 덜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되는 보고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갑자기 막 흔들려 무너지고 내가 디디고 서 있는 땅이 갑자기 갈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상상도 하기 싫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 더 빈번하게 더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갈수록 우리와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대가 더 큰 위험과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더 혼란스럽고 더 두렵고 공포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삶이 무서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누굴 의지하고 누굴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흔들리는 우리 삶의 터전을 누가 붙잡아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흔들리는 삶을 붙잡아 주시고 무너져가는 우리의 토대를 견고히 하시고 우리 삶을 다시 세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반석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견고히 의지할 때 주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든든하게 지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이런 외적인 환난들도 있지만 우리 심령과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내적인 환난, 말 못할 이 고통도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바깥으로 당하는 환난도 참 힘든 거죠. 근데 더 힘든 건 뭐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마음이라도 굳게 붙들어야 되겠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일, 마음이 고통받는 일, 우리 심령이 무너지는 일들도 있게 될 것이다. 미움을 받고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이 이제는 허다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박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꼭 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목숨을 잃어야만 박해가 아닙니다. 박해의 넓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못하게 하는 것, 살기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박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퍼져야 병든 사회가 고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정욕에 빠진 사람들, 죄악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죠. 그게 박해인 거예요.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생명이 있다, 이렇게 살아가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얘기를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박해 아닙니까? 우리가 뭐 계속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나님 이런 입법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결국 그것이 어떤 겁니까? 그것이 오늘날 시도되는 영적인 박해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진리대로 설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화, 그런 제도 그렇게 만들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시도, 이게 오늘날의 박해인 거예요. 갈수록 이런 일들은 더 심해질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망하고 위축되어 있을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맞서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박해가 있을지라도 무엇이 만국에 전파되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박해가 심해지고 말씀을 대적하는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멸망할 자를 구원하시고 병든 사회를 고치시고 잘못되어가는 이 문화와 제도를 바꿔갈 수 있는 힘, 그것은 역시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반드시 세계 열방에 전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박해가 아무리 심하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제도와 문화로 진리의 말씀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곳곳에 흘러들어가 우리를 살린 것처럼 죽을 자를 살리고 병든 사회를 고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무엇은 증거입니까? 그렇구나, 내가 가진 이 신앙, 내가 가진 이 믿음이 헛된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진리고 생명이구나, 그 증거 아닙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이 이 박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고 이 사회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 허락하신 온전한 능력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가,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죽어갈 자를 살리고 병든 것을 고치는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그 길 끝에 있는 궁극적인 그 지향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본문 13절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재난이 가득하고 믿음이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라고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 여기 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원문으로는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끝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1차적인 뜻인데 여기에는 보다 중요한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목적. 인생이 도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 이 역사가 흘러가서 도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 그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많은 재난과 박해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입니까? 이 땅의 모든 환난을 승리하는 그 인생이 되는 목적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어두운 문화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생 얻는 자녀가 되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목적, 바로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우리 길 끝에 있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신앙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서 이 목적에 온전하게 다다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란들, 삶의 위기들, 신앙의 박해들, 이거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궁극의 목적에 이르도록 하는 생명의 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세상은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더 악해질 거예요. 그러나 더 그렇게 변해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극심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빈번한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삶의 목적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이 궁극적 목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멸망에 건져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 삶의 모든 환난과 박해를 이기고 찬란하게 우리 주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면류관을 받았으며 영생을 누릴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환난이 있다고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난이 심해진다고 어디 숨을 곳을 피해서 허둥지둥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여전히 잘 감당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목적에 온전히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성도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일 밤에 목사님을 데려가신다면 목사님은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그때 뭘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때 웨슬리 목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할 겁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할 겁니다. 바로 마지막이 내 앞에 왔다고 해서 허둥지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난 떨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내가 마지막 날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구나,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무슨 재난을 만나도 전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것은 이 믿음의 준비가 안 된 것이 두려운 것이죠. 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극심하고 재난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세상 끝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은 이 신앙을 귀히 여기고 그대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죠.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하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망망대해 같은 이 인생길, 하루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재난의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님과 그 가르침을 삶의 표대로 삼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이 대적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셔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신 이 궁극적인 목적, 천국의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혹이 가득한 시대, 재난과 위기가 가득한 이 땅 속에서 오직 주님과 그 말씀을 견고히 붙잡게 하시고 담대하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우리 주님 예비하신 이 궁극적인 목적, 영생의 삶의 풍성이 이루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에 맞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이 미혹되고 재난과 위기가 가득한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많은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전을 지킬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영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능히 보호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신앙의 미움과 박해와 조롱을 있을 때 위축되지 않고 낙진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더 담대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이 진리가 분명하고 내가 가진 이 진리가 진짜인 것을 알게 하시고 능력인 것을 알게 하시고 병으로 살아가는 능히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상연의 손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미혹이 가득하고 재난과 위기가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그 말씀을 더욱 견고히 붙들어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궁극적인 이 목적, 그 영생의 삶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소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소망과 생명이 참된 것을 기억하며 견고히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세상에 미혹하는 소리들 속에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르게 하시고 환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 목적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 드립니다. 정직하게 땀 흘린 것으로 드리오니 이 물질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들림받게 하셔서 풍성하여 주심으로 하늘의 미랄과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부족함 없는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며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걸음을 주 앞에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결단과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때를 따라 주 뜻대로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우리 상인의 자녀들 늘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학업과 직장 생활에 힘쓰는 자녀들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진학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을 위해 간구할 때 보람있게 일할 일터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귀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며 태의 열매를 위해 기도할 때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건강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유학, 직장, 삶의 여러 문제로 멀리 출타한 자녀들 있습니다. 어디서나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시옵고 영육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하신 은혜로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즐거이 섬길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갑니다. 능력의 주님과 함께할 때 어디서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며 복음으로 충만하고 주변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3부 예배 직후에 식사 전에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기억하시고 당회실로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가 108회 총회가 이번 주간에 열립니다. 9월 19일 화요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 3일 동안 명성교회에서 열리게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심상섭 장로님께서 총대로 참석하시게 됩니다. 회의에서 결정되는 모든 사안들이 또 교단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제1여전도의 원례에 오늘 3부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모임이 있으시고요. 12여전도의 원례에 역시 3부 예배 후에 정원식당, 이전에 그 포메인이라고 하는 은행 사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13여전도의 원래는 오후 1시에 오늘 6층 미션홀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여전도의 원래는 내일입니다. 1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교회 1층 마르다룸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노원 지역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한가위 송편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20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 1층 노뎀에서 있게 되고요. 노원천사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서울시립 북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주관으로 우리 교회가 후원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매년 해왔던 행사이긴 한데요.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주님의 귀한 사랑이 함께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이용 안내 잠깐 광고해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동하셔서 또 아래층으로 또는 뭐 식당으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많이 이동하게 되시는데요. 엘리베이터는 2대밖에 없는데 이제 여러분이 동시에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좀 많이 기다리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노약자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서서 그 앞에서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금씩 배려해 주셔서 한 5분 정도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먼저 그 노약자분들이 함께 타고 이동하실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그 후에 좀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밥 먹는 게 급해서 안 되겠다 하시는 분은 뭐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셔도 되니까 운동도 하실 겸 계단을 이용해 주셔도 좋고요. 어쨌거나 조금 서로 연약하신 분들 배려해서 그 뒤에 이용해 주시면 훨씬 더 이렇게 덕스럽고 또 아름다운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오늘부터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스폰 당하신 가정 계십니다. 사랑교구의 김강희 집사님, 박성열 성도님 가정의 시모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또 은혜교구의 고 이정숙 권사님, 김기태 안수 집사님의 모친이시기도 하신데요. 지난 주간에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88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미혹과 재난이 많은 이 시대에 오직 주님과 그 말씀을 더 굳게 붙들므로 담대한 신앙으로 승리하여 우리 주님 예비하신 궁극적인 그 목적 천국의 영생을 풍성히 누리기를 기도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윤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나라와 세계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